디가니까야에서 대반열반경 어제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반열반경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이제 불퇴법, 쇠퇴하지 않고 번영하는 7가지 법. 아자타사뚜 외대히 붓다가 대신 왓사카라를 보내가지고 왓지족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7가지 법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쇠퇴하지 않는다, 번영한다. 요러요러한 조건이 유지되는 한 7가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비고들을 불러가지고 7가지, 6가지 비고들한테는 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적절하게 머무신 후에 아난다 존자에게 가자 암발라티카 숲으로 가자 해가지고 가셨다. 세존께서 암발라티카에서 왕의 객사에 머무셨습니다. 세존께서는 암발라티카 숲에서 왕의 객사에 머물면서 비고들에게 참으로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계행, 삼매, 반야. 계행을 두루 실천하면 삼매라는 큰 과보와 큰 공덕, 삼매를 두루 닦으면 반야라는 큰 과보와 큰 공덕, 반야가 충만한 마음을 모든 번뇌, 용루, 유루, 견루, 무명루에서 바르게 해탈한다. 이런 내용의 설법이었다. 적절하게 머무신 후에 가자, 이제 나란다로 가자. 예, 세존이시여. 그래서 큰 비고 승가와 함께 나란다에 도착했다. 나란다에서 빠와리 깜마와나에 머무셨다. 이건 설명이 좀 있어서 빠와리까까지 끊어가지고 빠와리까는 외투 장수, 카펫 장소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빠와리까까지가 아니라 빠와라는 망고나무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빠와리까에 그러니까 외투 장수에 망고나무 숲이라고 할 수 있고 빠와리까마 숲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망고나무 숲이라고도 할 수 있다. 뭔가 공교롭게도 카펫 장수랑 망고랑 좀 단어가 비슷해가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가 사리불 존자 등장하셨네요. 세존에게 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세존에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바른 깨달음에 대하여 정각에 대하여 삼보디 정각에 대하여 세존보다 더 잘 아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는 것을 한 점의 의심 없이 확신합니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반복하시고 황소와 같은 우렁찬 목소리로 확신에 찬 사자후를 토하는구나. 사리부타여, 그대는 과거에 존재했던 아라한 등정각자 삼약삼 붓다 등정각자, 그 모든 세존의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하고서 그 세존들은 계행은 이러했고 법은 이러했고 반야는 이러했고 경지는 이러했고 해탈은 이러했다라고 알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푸타여, 그렇다면 그대는 미래에 있게 될 똑같이 알았는가? 간단하게 과거의 부처님들을 다 알아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거냐? 무슨 말? 세존보다, 지금 부처님보다,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문, 바라문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는 것을 한 점 의심 없이 확신한다. 아, 그러면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을, 미래의 모든 또 아라한 부처님들을 알아가지고 그런 소리 한 거냐? 현재에 대해서도 똑같이 묻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사리푸타여, 그대는 과거, 미래, 현재의 아라한 등 정각자들에 대하여 마음으로 이해하여 아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찬 사자후를 토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미래, 현재의 아라한 등 정각자들에 대하여 마음으로 이해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안목이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치로 미루어 알았습니다. 비유를 하면 왕의 변경에 있는 성의 견고한 성벽에, 변경에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성벽이 견고하다. 하나의 입구가 있는데 그곳에서 총명하고 유능하고 현명한 문지기가 모르는 사람은 막고 아는 사람은 들여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를 하면 그는 그 성으로 가는 모든 길을 순찰하면서 성벽의 틈이나 구멍으로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것까지 살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성을 들어오거나 나가는 몸집이 큰 짐승은 어떤 것이든 모두가 이 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간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치로 미루어 알았습니다. 몸집이 큰 짐승은 인간이나 이 문밖에 없다. 이 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간다.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든 큰 짐승은 내 눈을 피하지 못한다. 문지기 입장에서. 세존이시여, 과거에 존재했던 아라한 또 등정각자들, 그리고가 아니라 그 모든 세존들께서는 오개 주석으로 탐진치 만의 만심, 그 다음에 의심, 자만심, 오개를 버리고, 그 모든 세존들께서는 오개를 버리고 마음의 번뇌들을 통찰하여 제거하고 사념처에 잘 자리 잡은 마음으로 칠각지를 여법하게 닦아 익힌 후에 무상정등각, 입에 익어가지고 여기 등정각이 잡고, 무상의 등정각을 원만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 존재할 아라한 등정각자들, 그 모든 세존들께서도 오개를 버리고, 과거도 그러하고 지금 미래도 그러하고, 오개를 버리고 마음의 번뇌들을 통찰하여 제거하는 사념처에 잘 자리 잡은 마음이 칠각지를 여법하게 닦아 익힌 후에 무상의 등정각을 원만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현재 또 깨달을 것입니다. 깨달으셨습니다. 세존께서는 끝났어요. 이렇게. 세존께서는 나란다에서 빠와리깜마와나에 머물면서 비구들에게 참으로 이러한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계행은 이런 것이다. 선배는 이런 것이다. 반야는 이런 것이다. 개정해. 계행을 두루 실천하면 삼매라는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있고, 삼매를 두루 닦으면 반야라는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있고, 반야가 충만한 마음은 모든 번뇌에서 바르게 해탈한다. 이런 내용의 설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가 이야기를 한 비유는 또 많이 봤죠. 여러 차례. 큰 건 아니지만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는, 그는 그 성으로 가는 모든 길을 순찰하면서
성벽의 틈이나 구멍으로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것까지 살피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몸집이 큰 짐승은 어떤 것이든 모두가 이 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간다라고 생각한다. 움직이는. 물 셀 틈 없이 이제 성벽이 튼튼하다. 늘 그렇게 보아왔었는데 아란존자 일기 통해서. 근데 여기서 뭐 고양이까지, 작은 짐승까지 살피지는 않는다. 이런 말은 왜 들어갔을까? 쉽지만 아무튼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최고라는 거를 어떻게 아냐?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럼 부처의 눈을 떴냐? 너가 부처냐? 부처도 아닌데 부처의 깨달음을 얻지도 않았는데 이게 최고인 거를 어떻게 아냐? 이런 질문이 그때도 있었을 테고 지금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사리불존자의 답인 거죠. 비유를 통해서 부처의 경지에 이 아라한, 근데 사리불도 아라한이기는 한데 여하튼 아라한 그 다음에 등정각에 오르지 않아도 이 문밖에 없다는 것을 이치로 안다. 이 방법밖에. 이 방법은 모양이 없음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들은 다 모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그 모양보다 이 모양이 더 좋은 거야, 더 큰 거야. 근데 모양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괴로움이고 거기에 대해서 알면 그러면은 무상 또 무아를 이야기를 하는 그 길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치로 알면 그러면 부처님 말고 혹시나 다른 어떤 가르침에서 무아를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것도 그러면은 최고의 가르침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정리하셨죠. 무상고 무아 이야기하면 그것이 곧 나의 가르침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든 간에 상관없이. 그러한 비유였고 세존께서는 나란다에서 적절하게 머무신 후에 빠탈리가마로 가자. 예, 세존이시여. 큰 비고 승가와 함께 빠탈리가마에 도착했다. 빠탈리가마의 청신사들은, 거사들은 세존께서 방금 도착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예배를 하고 한쪽에 앉아서 세존께 세존이시여 별장에 머물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드렸다. 별장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에 대해서 주석으로 휴식처를 의미하는 땡땡, 그 다음에 가옥을 의미하는 땡땡의 합성어이다. 휴식을 하기 위한 집이다. 당시 빠탈리가마에는 항상 리차위 왕과 마가다 왕의 종자들이, 리차위 왕이 그 멸망시키고 싶어 했던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투가 멸망시키고 했던 왓지족들, 그 웨살리 도시 말하는 겁니다. 리차위 왕과 마가다 왕의 종자들이 와서 지주를 쫓아내고 반달이나 한 달을 살면서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서로 뭔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 마을 지주를,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다. 대표를 쫓아내고. 그래서 주민들이 머물 곳으로 마을 한가운데에 큰 집을 짓고 사용했다고 한다. 여기서는 그냥 별장으로 번역했다. 주민들이 머물 곳으로, 쫓겨난 주민들이 머물 곳으로 마을 한가운데에 큰 집을 지었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승낙하셨습니다.
빠탈리가마의 정신사들은 세존께서 승낙하시는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를 하고 준비를 했다. 별장에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 자리를 마련하고 물통을 놓고 기름 등을 설치한 후에 세존에게 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섰다. 준비됐습니다. 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셨다. 도착하셔서 발 씻고 중앙의 기둥에 의지해 동쪽을 향해 앉으셨다. 비구승가도 들어가서 뒤쪽에 있는 벽에 의지해 동쪽을 향해 세존을 앞에 모시고 앉았다. 그러자 세존께서 청신사들에게 거사들이 계를 어기고 계에서 벗어나면 5가지 재난이 있소. 그 5가지는 어떤 것인가? 방일의 결과로 많은 재물의 손실을 보게 된다. 우선 물질이 사라진다. 이것이 첫 번째 재난. 다음이 악명이 높아진다. 재산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명예가 없어지고 이것이 두 번째 재난. 다음으로 크샤트리아 모임이든 바라문의 모임이든 거사의 모임이든 사문의 모임이든 모임에 가면 자신이 없고 수치스럽다. 자신이 없어진다. 이것이 세 번째 재난. 다음으로 혼미한 상태로 죽는다. 죽을 때 혼미하다. 네 번째 재난. 다음으로 계를 벗어난 거사들은 죽은 후에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난다. 이것이 5번째 재난. 하고 또 똑같이 이제 뒤집어서 5가지 이익. 많은 재물을 얻고 명성이 높아지고 모임에 가서 자신이 있고 부끄럽지 않고 혼미하지 않은 상태로 죽고 좋은 곳에 선취에 태어난다. 이렇게 5가지 이익이 있다. 부와 명예, 그 다음에 사람 많은 데 가서 당당하다. 그 다음에 죽을 때 혼미하지 않다. 다음 생은 더 좋다. 선취. 부와 명예는 이번 생 좋고 이번 생도 좋고 다음 생도 좋고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건너갈 때도 좋고 다 좋다. 세존께서 저녁에 빠탈리가마의 정신사들에게 많은 법어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장려하시고 고무하신 후에 돌아가라고 권유하셨다. 그래서 다들 예배하고 돌아갔다. 그때 마가다의 대신 수니라 왓사카라 또 등장했네요. 왓지를 물리치기 위해서 빠탈리가마에 성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때 수천의 천신들이 빠탈리가마에서 땅을 지키고 있었다. 위력이 큰 천신들이 땅을 지키고 있는 지역에는 위력이 큰 왕의 대신들이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그러니까 천신들이 수천의 천신들이 요 도시를 빠탈리가마 도시를 지키는데 위력이 큰 천신이 지키는 지역은 거기에 걸맞게 위력이 큰 왕의 대신들이 거기에 집 지고 살고 중간의 천신들이 땅을 지키는 지역은 중간의 대신들이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낮은 천신들이 땅을 지키는 지역에는 낮은 대신들이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아직 집을 지은 건 아니지만 마음을 먹었다라고 지금 계속 표현이 되니까 그럼 세상의 위력과 거기에 걸맞는 또 천신의 위력과 같이 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는. 세존께서는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천안으로 수천의 천신들이
빠딜레가마에서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종께서는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난다 존자에게 누가 빠달리가마의 성을 건설하는가? 수천의 천신들이 땅을 지키는 걸 보고 그러면 그 땅은 누가 지금 성을 건설하지? 세존이시여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 와사카라가 왓지를 물리치기 위하여 빠달리가마의 성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난다여 33천의 천신들과 협의라도 한 듯 아난다여 이와 같이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 와사카라가 왓지를 물리치기 위하여 빠달리가마의 성을 건설하는구나. 아난다여 나는 인간을 초월한 정정한 전환으로 수천의 천신들이 빠달리가마에서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위력이 큰 천신들이 땅을 지키고 있는 지역에는 위력이 큰 왕의 대신들이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중간은 중간, 낮은 천신들이 지키면 낮은 대신들이 집 짓기로 마음먹는다. 아난다여 성역이 되고 무역을 할 정도로 우리 그냥 알고 있는 그 성역이에요. 성스러운 지역이 되고 또 무역을 할 정도로 이곳은 재화가 모이는 최상의 도시 빠달리푸타가 될 것이다. 요 주석이 빠달리가마의 새로 건설한 성이기 때문에 빠달리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빠달리푸타 라고 하는 것 같다. 추정이네요. 후일 새로 건립된 도시는 빠달리푸트라로 불리게 되며 마우리아 왕조와 kup타 왕조 등 역대 통일 왕조의 수도가 되었다. 현재 인도 비하르주의 주도인 빠트나이다. 빠트나이다. 아난다여 그렇지만 빠달리푸타에는 화재, 수재와 반목, 투쟁의 세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다. 주석, 빠달리푸타가 귀족들이 모여 사는 상거래의 중심 도시가 되어 재화가 모이는 최상의 도시로 번성하겠지만 왓지를 공격하기 위해 건립하기 때문에 애초에 도시가 지금 도시에 물자가 모이는 이유가 전쟁을 위해서 이제 사람과 돈이 모이고 있다. 여러 재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라고 주석이 달려있고 그때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 와사카라가 이 대신이 세존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곧다마 존자께서는 비구승가와 함께 오늘 공양을 승낙해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승낙하셨습니다. 마가다의 대신 와사카라는 승낙하신 것을 알고 집으로 가서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세존께 때를 알렸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또 비고승가와 함께 그 집으로 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래서 마가다의 대신 와사카라는 단단하고 또 부드러운 갖가지 훌륭한 음식으로 손수 시중을 들면서 만족시켰다. 그런 다음에 세종께서는 공양을 마치신 후 개송으로 어느 지역에서 살아가든 현명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곳에서 계행을 갖춘 제어된 수행자를 공양한다네. 그때 그들이 공양을 바치는 것을 보고 천신들은 그를 공경하고 존경한다네. 어미가 자식을 연민하듯 천신들은 그를 연민하나니 천신들이 연민하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을 본다네. 좋은 일이 생긴다. 보답을 받는데 천신들로부터 받는다. 세종께서는 마가다의 와사카라 대신을 이러한 개성으로 기쁘게 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셨다. 그때 대신이 세존의 뒤를 따르면서 오늘 사문 곧다마께서 나가시는 분은 이름이 곧다마문이 될 것이고 강과 강을 건너시는 나루는 곧다마 나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나가신 문은, 그러면 이 집의 요 대신에 와사카라 대신 자기 집 대문을 말하는 걸로 우선 보이고요. 아니면 지금 자기가 성을 짓고 있으니까 이 성문을 말하는 건지, 강가강 나루도 곧다마 나루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니까, 세존께서는 강가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강가강은 물이 강둑까지 차올랐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배를 찾고, 어떤 사람들은 뗏목을 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뗏목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마치 건장한 사람이 구부린 팔을 펴거나 편 팔을 구부리듯 이와 같이 삽시간에 이쪽 언덕에서 사라져 저쪽 언덕의 비고승가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찾고 뗏목 구하고 뗏목을 묶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건널 방도를 구하는 것을 아시고 그때 이 우다나를 읊으셨습니다. 계속 다리를 만들어 작은 늪지들을 버리고 강과 호수를 건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뗏목을 묶고 있는 동안 지혜로운 그 사람들은 이미 건너갔다네. 강과 호수를 건너는 사람들이 이 뗏목을 묶고 있는 동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미 건너갔다. 그러고는 이제 꽃띠가마로 가자 하면서 또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전환이 되기 전에 요 도시에서 빠딸리가마에 사는 거사들을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해 주시고 거사들에게 계행의 이 5가지, 부와 명예, 그 다음에 혼미하지 않다, 죽을 때 혼미하지 않다, 다음 생은 좋은데 태어난다, 그리고 모임에 갔을 때 자신 있다, 당당하다. 근데 그 모임들이 크샤트리아의 모임이든 바라문의 모임이든 거사의 모임이든 사문의 모임이든 밑에 신분까지는 언급을 안 해줍니다. 근데 어느 모임이 됐든 그 모임에서 당당하다. 그리고 이 빠딸리가마의 성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수많은 전신들이 33천의 전신들이 도리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들이 같이 성을 건설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지키고 있다. 전신들이 땅을 지키고 있다. 그러한 땅에 지금 위력이 큰 왕의 대신이 성을 짓는다. 중간의 위력의 천신이 지키는 땅에 중간의 위력의 대신들이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낮은 천신이 지키는 땅에 낮은 대신들이 집 짓기로 마음먹고 오늘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집을 짓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어진 집을 이제 옮기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이미 지어진 집으로 옮기는 입장이. 그러면 위력 따라서 돌아간다. 위력 따라서. 낮은 위력의 대신이 그럼 큰 위력의 천신이 지키는 땅에 잘 안 들어가실 테고 아마도 거꾸로도 그러할 테고 인연이 길게 가지지가 않을 테고
부동산은 누구나 좋아하니까. 그런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코드도 있고 분명하게 이제 나와 내 가족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이제 천신들과 내가 함께 동조하는 거다. 그렇지만 빠탈리부타에는 화재, 수재, 재난이에요, 재난. 불, 또 물, 그 다음에 반목투쟁. 세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다. 최상의 도시 빠탈리부타가 나중에는 될 건데, 거기에 이렇게 재난이 있을 거다. 최상의 도시면 재난이 없는 게 아니라 최상의 도시는 최상의 도시대로 또 재난이 있다. 큰 위력의 천신들이 지키는데 그런데 재난이 있다. 큰 위력의 천신이 지키면 재난이 없고 낮은 위력의 천신이 지키면은 힘이 약하니까 뭐 재난을 피할 수가 없고 개념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크면 큰 대로 재난이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재난이 있고 재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걸 텐데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자리에서 마군 자기의 세상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부처님을 쫓아내려고 공격했다. 부처되는 자리가 고난이 제일 큰 자리예요. 여튼 이제 꽃띠 가마로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나와 그대들은 사성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긴 세월을 흘러다니고 돌아다녔다. 네 가지는 어떤 것이냐? 비구들이여 나와 그대들은 고성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지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긴 세월을 흘러다니고 돌아다녔다. 나와 그대들은 이제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를 자각하고 이해했다. 앞에도 다 자각하지 못하고 해요. 제가 지각이라고 발음한 것 같아요. 존재로 이끄는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로 이끄는 존재에 대한 가래, 유애라고 되어 있어요. 유애. 존재에 대한 가래는 부서지고 소멸하여 이제 이후의 존재는 없다. 세존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개성으로 사성제를 여실하게 통찰하지 못했기에 긴 세월을 여기저기 태어남에 의존했네. 사성제를 보고서 존재로 이끄는 것이 제거되었으니 이제는 괴로움의 갈애가 제거되었으니 이제는 괴로움의 뿌리가 끊어져 이후에는 존재가 없다네. 그래서 꽃띠가마에 머무시면서 이때는 제가자들은 등장을 안 하네요. 비구들에게 이제 똑같은 계행, 삼매, 반야에 대해서 그리고 해탈까지 설법을 하신 다음에 가자, 나디가로 가자. 예,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큰 비구 승가와 함께 나디가에 도착해서 긴자가와사타 정사에 머무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예배를 하고 한쪽에 앉아서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나디가에서 죽은 비구 살하는 어느 곳으로 갔으며 그의 내세는 어떠합니까? 세존이시여, 나디가에서 죽은 비구 난다, 청신사, 수다따, 청신녀, 수잣따,
청신사 꾸꾸다 깔린가 니까따 까띠싸바 뚜타 산뚜타 바따 수바따 각각 어느 곳으로 갔으며 그들의 내세는 어떠합니까?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아난다여 쌀하 비구는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또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 번뇌들을 지멸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무루의 번뇌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몸소 체험하고 심해탈, 해해탈까지 하면 앞서서 구분해탈이라고 부처님께 신족통을 구할 때 이제 어떠한 비구가 한 바퀴를 삥 돈 다음에 다시 세종께 와서 묻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쓸데없이 괜히 신통 구해봤자 어차피 해탈로 이어진다. 너가 만족 못하고 해탈을 찾게 돼 있다. 해탈을 하고 나서야 더 이상 구함이 없게 돼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던 심해탈과 해해탈을 몸소 체험하고 작증하고 성취하여 살았다.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이루었다. 죽기 전에 쌀하 비구는 난다 비구니는 이제 아라한과까지는 아닌 거예요. 지금 설명은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이 감소하여 화생한 아나함으로서 그 세계에서 바로 반열반했다. 이 말이 지금 난다 비구니는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이 감소하여 화생한 아나함으로써 화생을 아나함이어가지고 화생을 했고 천상에 그리고 그 세계에서 바로 반열반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나함과를 이루고 죽어가지고 그러고 천상에서 화생으로 생을 한번 받고 그러고 반열반했다. 아난다여 수다따 청신사는 3가지 결박이 감소하여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소멸한 사다함으로써 앞에 지금 사다함으로써 이 세계에 돌아와서 괴로움을 끝낸다. 이제 사다함 또 다른 표현으로 일례과죠. 한 번 돌아온다. 아난다여 수잡다 정신녀는 3가지 결박이 감소하여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수다원으로서 성인의 과위 가운데 첫 번째 수다원과. 수다원과는 뭐가 좋냐?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은 정각을 성취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흐름에 들어갔다. 이제 몇 번 윤회를 거듭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정각을 성취한다. 아난다여 청신사 쭉 이제 이런처럼 정신사들은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이 감소하여 화생한 아나함으로써 그 세계에서 바로 반열반했다. 아난다여 나디가에서 죽은 50명의 청신사들은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이 감소하여 화생한 아나함으로써 반열반했다. 그 세계에서. 나디가에서 죽은 90명의 청신사들은 또 쭉 사다함으로써 이 세계에 와서 괴로움을 끝낸다. 500명의 정신사들은 또 수다원으로서 결국은 정각을 성취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아난다여 태어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만약 사람이 죽을 때마다 열애를 찾아와서 이런 일을 묻는다면 아난다여 그것은 열애에게 성가신 일이다. 묻는 거에 대해서 우선 답을 다 해주시고 근데 그 답이 다 각자 깨달음의 성취한 정도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일 뿐이에요.
수다원과는 수다원과에 맞는, 반복하다가 결국은 그러면은 정각을 성취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사다함과는 사다함과대로 한 번 와가지고 한 번 돌아와서 괴로움을 끝낸다. 그 다음에 아나함과는 화생을 해서 반열반이 된다. 아라한과는 맨 앞에 아라한과인 신해탈과 해해탈을 몸소 체험하고 작정하여 성취하여 살았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이 아예 없습니다. 쌀하 비구는 이미 아라한과를 성취해서 살았다. 그냥 이렇게만 끝났어요, 말씀이. 그러고 나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숨 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늘상 벌어지는 일이고, 그때마다 와서 묻는다면 열애에게 성가신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법의 거울, 법경이라는 법문을 설하고자 한다. 이것을 구족한 성자의 제자는 원한다면 나는 지옥을 파괴했고 축생의 자궁을 파괴했고 악의의 세계를 파괴했고 괴롭고 험난한 악취를 파괴했다. 나는 수다원으로서 결국은 정각을 성취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라고 스스로 자신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뒤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까지 반복해서 나올란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 법경을, 이 법문을 구족한 성자의 제자는 그러면 사악도를 파괴했다는 거죠.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옥, 축생, 악의, 지옥, 축생, 악의, 수라까지. 그래서 악취를 파괴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최소한 본전이다. 인간, 천상은 예약이 돼 있다. 결국은 윤회를 하더라도 정각을 성취하도록 결정되어 있다라고 자신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난다여 법의 거울이란 법문은 어떤 것인가? 아난다여 성자의 제자는 붓다에 대하여 깨달은 자에 대해서 세존은 아라한이시며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 분이고 밝은 암과 덕행을 구족한 분이며 명행조 행복한 분이시며 선서 세간을 하시는 분, 세간에 위 없는 분, 무상사 사람을 길들이는 분, 조어장부 천신과 인간들의 스승 천인사 깨달은 분, 불 세존이시다. 라고 확고하고 청정한 믿음을 갖는다. 지금 법의 거울에 그럼 시작이 맨 앞에는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열의 시포를 쭉 나열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고 청정한 믿음을 갖는다. 그는 가르침에 대하여 그러면 불법승 귀를 이야기를 하네요. 가르침에 대하여 세존께서 잘 가르치신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즉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자들이 몸소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확고하고 청정한 믿음을 갖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즉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다. 현자들이 몸소 체험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 상가에 대해서 세존의 성문 승가는 좋은 수행을 하고 올바른 수행을 하고 이치에 맞는 수행을 하고 화합한다. 사쌍팔배는 세존의 성문 승가로서 존경받고 환대받고 공양받아 마땅하며 그럼 이게 수다원도 수다원과 사다함도 사다함과 이렇게 쭉 그래서 총 8개 존경받고 환대받고 공양받아 마땅하며 합장 공경해야 하는 위 없는 세간의 복전이다 라고 확고하고 청정한 믿음을 갖는다. 그는 완전하게 빈틈없이 흠없이 청정하게 자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도록
성자가 행한 계행을 구족한다. 지금 법의 거울에 대한 이제 법의 거울 법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사르신 이유는 아는 존자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니까 묻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데 갔습니까? 천도 됐습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한두 명도 아니고 쭉 다 물어보니까 이 자는 깨달음이 요러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요렇게 되고 쭉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이제 법의 거울 요걸 너가 잘 챙겨라. 그게 뭐냐? 삼귀를 우선 말씀하시고 이것이 법의 거울이다. 법의 거울 법문이다. 이것을 구족한 성자의 제자는 원한다면 지옥, 축생, 악귀, 수라 파괴했다. 나는 수다원으로 결국 정각을 성취하도록 결정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뒤에는 더 없네요. 이게 전부예요.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이. 아는 존자 얘기 볼 때도 조금 궁금했는데 애매했는데 여기서 그럼 정황상 아난다는 수다원과에 올라있죠. 수다원과에 올라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럼 왜 자꾸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묻냐? 이 법의 거울 법문 요거 있으면 그러면은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여기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해명할 수 있다. 스스로 그러면은 안다. 자신을 해명한다. 딱히 누구한테 해명을 한다라는 건 아니겠죠. 자기가 안다는 거는 또 그럼 떠나간 사람들이 나쁜데 악도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는 너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거를 왜 자꾸 나한테 확인받으려고 그러냐. 그런 느낌이에요. 우선 법에 안 한다요. 태어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죽을 때마다 열애를 찾아와서 묻는다면 성가시다.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제 법의 거울 법문을 설하겠다. 이것을 구족한 성자의 제자는 원한다면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수다원으로서 결국은 정각을 성취하도록 결정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해명할 수 있다. 제자는 원한다면. 이제 책은 여기까지 볼 건데, 그러면 수다원과에, 그럼 이제 말을 좀 바꿔서 보면, 너가 스스로를 수다원과에 올라서 자신을 해명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열애를 성가시게 안 한다. 이런 거잖아요. 말씀으로 봤을 때는. 태어나고 죽는 일은 너무 놀랄 일이 아니다. 늘상 있는 일이다. 일상이다, 일상. 태어나고 죽고가 일상이고, 태어나고 죽는 거는 일상인데,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그럼 악도에 떨어지지 않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 법의 거울 법문으로 충분하다. 수다원과에 오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수다원과에 오르면 수다원과부터 성인의 과다, 깨달음이다.
지옥 가기 죽생수라. 지금보다는 무조건 아무리 못해도 본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아지는 거고. 떠나간 사람들이 그럼 지금보다 좋아졌는데 눈꽃만큼 이들 아니면 대단하게 좋아졌든, 좋은 데 갔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냐? 너는 수다원과에 오른 게 맞냐? 스스로 자신을 좀 해명해라. 수다원과에 올랐음을. 여튼 가자. 이제 맷살리로 가자. 이건 또 다음에 볼게요. 네, 헤어져서 슬프다. 헤어져서 슬프다. 좋은데 갔는데 왜 슬프냐? 좋은데 간 걸 알아도 슬픕니다. 안 한 존자 입장을 한번 더듬어 보는 거예요. 안 한다. 좋은데 갔지만 슬픕니다. 이런 건지, 아니면은 미세하게라도 좋은데 갔다라는 것이 약간 의심이 있습니다. 이런 건지. 정말로 의심이 없을 것 같으면 이제 안 슬프다. 이런 건지. 수다원과라면 몸이야 뭐 업식이야. 뭐 그냥 돌아가는 거고, 때리면 아프듯이 뭐 헤어지면 슬픈 건 슬픈 건데 안 슬퍼야 된다. 감정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제 당장 봤던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이 자아다. 감정이 있는 거는 가짜다. 감정 있는 거는 가짜고 감정이 없어야 실제하는 거다. 그럼 또 거기에 집착하는 거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안 슬프면 안 슬픈 대로인데 자꾸 열애한테 와가지고는 그걸, 그러면은 저희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얼마 주면서 묻는 거 하고 부처님을 무속인 취급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 아니냐. 다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성가시게 아니야. 부처에게는 부처에게 물을 거를, 구할 것을 구해야지. 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우리는 부드러운 음식과 단단한 음식을 먹으러 갑시다. 건강 잘 하십시오.